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사람이 제일 답답하십니까? 말이 잘 안 통한다. 말이 잘 안 통해. 예. 우리 집사람은 저보고 맨날 답답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뭐 벽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근데 이게 뭐 저뿐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통이 어렵다. 좀 답답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첫 번째 사람은 부부라고 그럽니다. 부부.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 본데 저희 부부는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냐면 자녀라고 그럽니다. 자녀. 그리고 형제. 그렇게 좀 대화가 잘 안 된다. 참 답답하다 대화하면.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렇게 가까운 순서가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된다. 소통이 잘 안 된다. 그렇게 느낀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서로 잘 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뭐 알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안 통하니까 이 간극이 그 차이가 더 커 보이고 자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이 제자들 사이에는 아주 큰 간격이 있어 보입니다. 안 되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이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잘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알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하십니다. 그 길 중에 이미 전번 한번 내가 이제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은 이해하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또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묻는 것조차 두려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는 것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묻는 게 두렵습니까? 묻는 것, 질문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 무지, 내가 모른다는 것이 알려질 것에 대한 부끄러움,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몰라도 질문을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용기 있는 행위입니다. 또 내가 뭘 모른다 하는 것을 아는 그 시간이 질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모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아주 용기 있고 지혜로운 행위가 무엇이냐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이고 질문하는 사람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질문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알게 되면 그걸 감당하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걸 알면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죽는다는데 고난을 받는다는데 그걸 알면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런 두려움이 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사실을 그냥 묻고 한다고 해서 모른 척 한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니죠. 안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질문을 해서 알아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좀 더 나은 그런 방법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다, 질문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내가 뭘 알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질문을 공식적으로 내가 한다. 이 사람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큰 실력인데 그거를 그죠? 그런 실력 갖는 게 만만치는 않잖아요, 그죠? 또 그런 거를 질문할 만큼의 지혜가 생겼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질문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질문이 안 생깁니까?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한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질문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내 믿음의 이 길에 대해서 질문이 생겼다. 그거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을 생각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겼다 하는 실제입니다. 더 깊은 관심이 생겼다. 더 깊은 지식이 생겼다. 그래서 내가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하면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질문을 하시고 답을 찾아가는 것이 이 신앙의 길이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질문을 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관심이 없었어요. 이들의 관심은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33절과 34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지금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이다 하는 그 예수님의 그 길, 예수님의 말씀에 있지 않고 누가 더 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쟁론을 했다 하는 것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될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힘이 있으신 분이니까, 이분이 로마를 전복하고 그런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좌의정, 누구는 우의정,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크냐? 그럼 우리가 이게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유혹이죠. 끊임없이 우리가 커야 된다라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좋은 것이다. 더 크게 되어야 된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라고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유혹을 떨쳐버리는 것이, 이게 진심인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지금도 그런 많이 듣던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시며, 이런 기도를 우리가 참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을 축복할 때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래, 높은 사람이 돼야 돼. 뭔가 이렇게 사회의 지도자급이 되어가지고 뭔가 리더가 되는 그런 권력을 갖는다든지 그런 명예로운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자리에 가야 된다라고, 세상이 생각하는 그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해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뜻인가? 이 말씀이 과연 그런 뜻인가? 여러분, 신명기 28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 전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첫째는 오직 너는 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입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그 전제가 있는데 뭐냐? 오직,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너는 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서 행할 때 머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내 말씀을 따를 때. 그럼 머리가 된다는 건 뭐냐 또? 이 머리가 된다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게
애굽의 종으로 있다가 이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여정 중에 있을 때 들은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늘 애굽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샀습니다. 즉 애굽,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사는 종으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이 그 애굽 사람들,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끌고 가는 인생을 살게 하겠다. 전제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너희가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세상이 너희들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너희들이 그 길을 따라가면 세상이 너희들을 따라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대상과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부자가 되라, 성공을 해라, 높은 권력을 가져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머리가 된다, 높은 자리에 있다. 그럼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과 연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말씀 이런 것들을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연결을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의 삶을 따라서 살면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같은 것이지,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뭐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되라, 끝이 되라. 끝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면 첫째가 된다, 머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이 돼서 섬기는 자가 되면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삶이 머리가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따라갑니까? 예수님이 돈이 많아서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그분이 권력이 많아서 그분을 따라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그것을 준다고 해서 그분을 따라갑니까? 여러분, 그분은 갈릴리의 시골의 랍비로 초라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분을 따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실제를 목숨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내 생명을 너에게 준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생명을 버려 나를 섬겨주신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김을 삶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용서, 또 자신을 내어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는 평화. 그럼 이게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삶의 실제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오해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것과 신자는 다른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과 또 제자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것과 제자, 또 좋은 신자가 되는 건 또 다른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뭐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그냥 뭐 교회 다니는 거고, 신자는 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뭐 제자는 좀 더
헌신적이고 무슨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은 제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곧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은 나는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예수를 안 따라갑니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 그 말은 곧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섬겼던 그 섬김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의 걸음이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죠.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길입니까? 부활의 길이죠, 부활.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 길을 기대하면서 그 삶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힘들지 않습니까? 남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뭘 기대합니까?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이 새 삶을, 새로운 세상을 여실 것이다. 그게 우리의 기대죠. 어떤 사람들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 예수님 시대의 이 어린아이들은 온전한 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를 이렇게 세하려는데 여성도 물론 들지 않았고 아이들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가치 없고 나한테 유익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아무런 무가치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셔가지고 양과 염소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렇죠? 그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줄였을 때, 내가 가난했을 때, 헐벗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봐주었느냐 안 돌봐주었느냐 하는 이 말씀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 너한테 유익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돌봐라, 섬겨라 하는 것이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양으로 염소로 나눠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양으로 분류가 된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이지요. 또 염소, 하나님께서 영벌에 간다라고 얘기했던 염소들도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별 가치가 없다고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그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왜 몰랐을까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은 특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아마 특별한 사람, 그러면 기억이 나겠죠.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노인일 수 있겠죠. 그죠? 아프다고 말하는 어떤 사람일 거예요. 그죠? 힘들어하는 어떤 사람에게,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물을 한 잔 준 거예요. 그죠? 그렇게 평범하고 약하고 전혀 우리가 기억할 만한, 우리 생각에도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라.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염소일까요? 양일까요? 나는 누굽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의 삶 속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완전한 양도 아니고 그렇다고 염소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걸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염소의 자리에서 양의 자리로 하나씩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염소의 자리에서 양의 자리로 바꿔 가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우리가 이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죠. 주보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보에 제가 이런 글을 실어놨습니다. 은혜는 단순히 처벌을 면해주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처벌을 면해주는 것은 사면이다. 은혜는 거기에 축복을 더해준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전적으로 분에 넘치는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축복해 주신 겁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 우리가 기꺼이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이죠. 아래로. 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있으니까 나는 끝에 가도 괜찮은 것이죠. 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죠. 내가 했다, 내 힘으로 했다, 내 능력이야. 그 끝에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은혜. 내 삶에 정말 은혜인가? 내가 끝으로 가는 것이 감사하고 이 끝에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 은혜가 풍성한 삶,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말이 아닌 실제로 그 삶을 누리고 계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끝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만큼이고 나는 조금밖에 안 되니까 첫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삶을 보면 우리가 부럽지 않습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인생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섬김의 힘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자리에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기꺼이 내가 아직 부족하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다 보면, 섬겨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누구를 섬기다 보면 내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인지 절감하게 됩니다. 실제로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섬김을 했을 때 여전히 내가 교만하구나.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했다라고 높아져 있구나.
하는 나를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부족하구나, 더 배워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겠구나, 그런 간절한 소망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 제가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이론이 아니라, 그죠? 어떤 교리가 아니라 실제인 거죠. 제가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기에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요, 지식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세상을 확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들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 넓혀지면 우리가 다 그걸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넓어지면 넉넉해지죠. 넉넉해지면 사람을 얻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사람을 얻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따릅니까? 예수님이 뭔가 힘이 있어서 따라갑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고 생명을 다해서 나에게 당신의 생명을 바쳐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힘을 믿으셔야 됩니다. 만만치 않죠, 그죠, 우리가.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길 때, 그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생명을 바쳐 나를 섬겨주신 그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의지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길 때 그 사람이 새로워지고 그 사람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시작하십시오.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십시오. 할 수 있는 것만큼. 양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언제 주님께서 가난할 때, 헐벗었을 때, 목말랐을 때, 나그네 될 때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왜 모르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별 볼일 없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대단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이 별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누구를 도왔는데 집을 팔아가지고 도와줬어요.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도와줬는데 내가 뭐 차를 하나 판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뭘 뚝 떼어가지고 뭘 했다 그러면 그게 기억이 나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헌금하는 것도 기쁘게 하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하십시오. 그렇게 무리하게 하니까 왜 너는 안 해? 이러면서 그죠? 우리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그래서 당연한 것 같이 그래서 할 수 있는 그 일 그걸 시작하는 것이 그죠? 있는 겁니까? 그죠? 할 수 있는 것만큼 미루지 마시고 내일 하려 하지 마시고 더 크게 하려 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전화 한번 하시고 커피 한 잔 사주시고 그죠? 물이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한 잔 드리시고 배달 오시는 분들 더 보시면 생수를 하나 준비하셨다가 덥지요 하고 드리시고 그죠? 뭐 테레비 보는데 후원하라고 그러면 그냥 10,000원 그냥 하시고 그렇게 별것 아닌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작지만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실제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 섬김이 일상이 되는 예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특별한 삶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조금씩 주님의 마음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걸음 그게 예수의 마음을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의 사람 섬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섬김이 일상이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생명을 다해 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이 비록 고난과 또 죽음의 길이지만 또 부활의 길임을 저희들이 알기에 주님 가신 길을 기꺼이 따라갑니다. 이 한 주도 주께서 가신 그 길을, 그 섬김의 길을, 주께서 우리를 섬겼던 그 섬김의 길을 잘 따라가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의 인생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날마다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로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들이, 사람을 구하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